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도입부인데요. 몇 주 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잘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절의 말씀 뒤에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. 첫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.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.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나 되는 양을 내버려 두고 겨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, 그리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되찾았다면서 되찾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웃들과 기뻐하는 여인의 이야기,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질러서 희대의 탕자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방탕한 둘째 아들, 즉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타국까지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내 아들이라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, 그 비유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제멋대로 무리를 이탈한 그 한 마리의 양은 있고 남은 99마리의 양을 잘 챙겨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상식을 깨뜨렸고, 또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착하고 성실한 그 첫째 아들처럼 살면서 그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라는 우리의 이 사회적 통념을 뒤흔들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었어요.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, 즉 일평생 손가락질만 당하며 사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들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기쁨의 소식이었겠지만, 반대로 규칙을 매우 잘 따르던 그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이나 또는 집 나간 탕자의 형인 그 맏아들처럼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5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 시작부터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.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엘리트 집단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유대사회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무시해왔습니다. 저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돼. 저들을 용서해주지 않는 것, 그게 바로 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이라고.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과 달랐습니다.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.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적혀 있는데요. 제가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여러분,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. 즉 나는 의인 99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유독 특별한 은혜를 입은, 유독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은 그 한 명의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, 우리 스스로를 의인 99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괴로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요.
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. 해가 갈수록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,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너무 좋겠는데, 제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 틈만 나면 고개를 들고는 제가 아는 이 말씀들 앞에서 저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자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. 어쩜 그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하는지, 어느새 숨쉬듯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저는 차마 제 입으로는 주님, 어떻게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시나요?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, 또는 주님,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?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참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? 물론 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까?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사실 말로는 나 스스로를 바로잡는 말인 것처럼, 나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포장하고 또 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. 그러고 보니 제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항상 똑같은 문제로 혼나면서도 저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결국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나도 엄청 부족한 사람이긴 한데 저 정도는 아니지 라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이 교만함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저의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는 삶이 반복된다면 저 역시 탕자의 형처럼 언젠가는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,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온 저를 그동안 아버지 속을 있는 대로 상하게 한 저 탕자와 똑같이 대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?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?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닌가요?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진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.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에서 구원받은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것,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를 내세울 의의가 우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, 저 사람보다는 제가 복을 더 받아야 하고요. 저분보다는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저분보단 덜 받아도 할 말이 없네요.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? 고민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그 성적대로 하나님 앞에 줄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.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,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.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매일매일 이 땅에 보여주는 것,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의 습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왜 세리와 죄인에게까지 향하느냐고 불평을 하던 그 못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고요. 반대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만 오롯이 전해지는 그렇게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.